창조주 이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주시면서 우리 영광을 지키는 이 세상 창조주 이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모든 만물 하나님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기도할 텐데요. 위대한 왕이시며 저희 첫사랑이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사랑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오직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목소리를 높여 기도하십시다. 선한 나를 돌아보시 부서지는 찬양에 나를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밀어 예수 나의 치료자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살아가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고3 친구들 표정이 밝네요. 모든 걸 이제 다 이겨내고 끝낸 우리 친구들이에요. 우리 아까도 인사했는데 늦게 온 친구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우리 격려의 박수 보내봅시다. 고등학교 3년이 아니라 전생에 생각했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거의 12년 동안의 그 마지막 저거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고생한 친구들 이제 앞으로 드림교회에서는 이제 한 달 뭐 몇 주 안 남았는데 이 시간 동안 우리 친구들 너무 귀한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수능 성적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한 길로 여러분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SNS에 누가 이런 짤을 올렸어요. 수능 치는 고3들아 이거 진짜 잘 들어. 수능 끝나고 면허를 안 따면 10년 내내 면허 따야 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된단다 라고 올렸는데 전사님은 14년을 했어요. 면허랑 뭐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시고 지금 시기 아니면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PC방 가서 게임하고 이런 거 말고 진짜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게 뭘까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의 이 시기를 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고3 아닌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이거든요. 특별히 오늘 말씀 제목이 이제 풍성한 연보라는 제목인데 여러분 연보라는 말 처음 듣죠? 전사님도 연보라는 말이 되게 생소한 단어인데 연보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헌금 중에서 특별히 남을 도와주는 이제 구제 헌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연보가 무엇인지 이 헌금이 무엇인지 우리도 사실 매주 방금 전에 또 하나님 앞에 봉헌 시간에 하나님 예물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매주 이렇게 하고 있는 이 헌금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이 헌금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지 오늘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에서 헌금을 하고 있나요? 우리가 왜 교회에서 헌금을 할까요? 그냥 가장 소중한 것이라 여기는 물질주의 사회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뭐 돈을 헌금으로 드린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 드려진 헌금들이 단순히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운영하고 재반 사업에 사용되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는 일들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헌금을 왜 하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참 많을 텐데 사실 굉장히 다양한 일들에 이 헌금들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 사회에 소외된 이웃들 또 특별히 우리 춘천중앙교회는 이제 본당에서는 한 달에 한 번 몇 달에 한 번씩 사랑의 주일이라고 이 특별 헌금을 모금하는데 뭐 튀르키예 저번에 지진 났을 때도 수천만 원의 성도님들이 헌금을 이렇게 보내드리고 또 우리 여러 재난이나 또 전쟁 상황 속에서 이런 헌금과 구호 기금들을 또 마련해서 돕고 하는 일들 우리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 교회가 그 일들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들은 이 헌금이라는 것을 이제 엄마 아빠가 그냥 1,000원, 2,000원씩 주시면 그거 이제 교회 내는 것들 정도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들을 배워가고 이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깨닫기를 원하셔서 우리 부모님들이 미리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조기 교육을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 헌금 시간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면서 내가 하나님의 귀한 사업 가운데 지금 참여하고 있다.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들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연보라는 이름의 헌금을 통해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 이제 전 세계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헌금을 모으는 사역을 했거든요. 바울이 이 헌금을 모금하던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루살렘 교회 지역에 있던 성도들에게 큰 기근과 재난으로 인해서 이들이 큰 어려움에 빠졌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마케도니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돌면서 어마어마한 이제 연보 헌금을 이제 모금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지역의 교회들을 살려내고 성도들이 일으키는 일들을 행하였거든요.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었고 이 일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교회가 계속 견고하게 세워서 이어져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몇 가지 헌금에 대해 연보에 대해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드리는 이 연보 헌금은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넘어서서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8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우리말 성경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형제들이여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그들은 수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쳤고 극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헌금을 했습니다. 이 마케도니아 지역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뭐 빌립보서에 있던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있었던 지역 전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지역을 돌면서 바울이 많은 연보를 모으게 되었는데 많은 이제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의 성도들이 이 연보에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상황, 현실은 사실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가난하고 여기 표현해 보면 극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헌금을 했다. 그들의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정말로 어려움에 처해 있던 예루살렘 성도들이 향한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들이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뛰어넘는 헌금을 모금해서 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 교회에 또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에 내가 사용한다는 것은 참 선택하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전사님 또래의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국가에 내는 세금이 기본적으로 있고
또 자동차 할부금이 있고 보험료가 있고 이것저것 다 제하고 보면 월급 하고 나서 받고 나서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이 얼마 되지가 않아요. 거기에서 또 교회에 11조를 내고 무슨 헌금을 내고 한다는 것이 젊은 세대에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들이 되어버렸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헌금을 하는 진짜 목적, 진짜 이유가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일으키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일들에 우리가 흔쾌히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것인데, 오늘 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그 일들에 흔쾌히 자신들의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일에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힘써서 많은 헌금들을 모금해 주었습니다. 저들을 살리기 위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이들이 이렇게 힘써서 애써서 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헌금을 하는 것, 또 누군가를 돕기 위해 또 기부를 하는 것,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많은 연예인들이나 또 유명한 탤런트나 이런 분들이 막 수억 원, 수십억 원씩 기부를 한 이야기들을 기사를 통해서 이렇게 접하게 되면 이분들이 왜 이 기부를 할까? 이게 뭐 투자해서 어떤 것을 받아내는 그런 개념도 아닌데 왜 그럴까 물어보면 이들이 나누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기쁨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 내가 누군가를 살려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큰 기쁨과 감격을 느끼게 되는데, 사실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한다는 것은 단순한 사회적인 기부의 행위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작은 액수지만 이 일들을 동참할 때 단순히 이들의 물리적인 어려움, 물질적인, 재정적인 어려움만을 이겨내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그들의 영혼까지 구원하는 사역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을 모으고 이 헌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복음의 일들을 이루는 것들은 영혼과 관련된 일들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인데, 너희의 온전한 11조, 너희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에 드리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참 이렇게 인상적인 것은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자신을 시험하라는 말은 이 구절에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불경건하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21조 또 헌금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내가 손해 보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사람들을 도우며 교회를 통해서 헌금하는 이 일들이 비록 내가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약속하시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헌금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영혼을 살리는 일과 직결되는 일이고, 우리가 이 헌금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어려운 이들을 향한 구제 사역을 벌이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일으키고 소생시키는 일들에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물질을 통해서 전하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이기도 해요. 우리가 당장 어려운 사람, 더 소외된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곳으로 우리가 뛰어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가 헌금을 통해, 연보를 통해서 그 사람을 좀 돕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마음을 전하고 뜻을 전할 때 누군가를 통해서 그 어려운 이에게 사랑의 손길로 사용되는 것, 그 물질로 타인을 돕는 일에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월드비전 같은 아프리카나 저 먼 나라에 있는, 타국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직접 찾아가서 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작은 액수라도 우리가 이 헌금을 통해 또 도움의 손길을 전할 수 있다는 것,
그런 방식이 사실 이 헌금의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또한 풍성하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 곧 믿음과 말씀과 지식과 모든 열심과 우리에 대한 사랑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로운 일에도 풍성하도록 하십시오. 내가 명령으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통해 여러분의 사랑의 진실성을 보이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드리는 그 열심, 그 풍성한 마음처럼 우리가 남을 돕고 누군가를 살리는 이 연보에도 풍성한 은혜로 우리가 참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명령으로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이 연보를 드리는 행위에 대해서 은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은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연보를 드리는 것이 은혜라고 표현할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남을 도울 수 있는 이 상황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축복과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타인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넉넉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실 11조보다 더 큰 헌신으로 헌금을 모으고 연보를 모으고 또 재산들을 나누는 일에 힘썼는데, 사도행전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증식시키고 더 많은 물질을 내가 가지고 또 그것을 품고 있기보다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돕기 위해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을 계속 베푸는 일들에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려운 일들,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베풀고 나누는 것을 내가 소유하고 내가 더 많이 갖고 내 재산을 증식시키는 일보다 더 우선적이고 가치 있는 일로 여겼던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받기를 구하는 경향이 참 많잖아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필요해요, 이거 채워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주어야 하잖아요. 하나님, 저 오늘 뭐 1,000원이 필요해요 하면 누군가를 통해서 1,000원이 주어져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패러다임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받기만을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가 저 1,000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1,000원 혹은 그 이상으로 베풀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 더 큰 은혜들로 우리를 채우셔서 더 많은 나눔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세워주실 거예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수준 높은 기도는 단순히 나 이거 필요합니다, 나 이거 주세요, 나 이거 채워주세요 하는 그런 일차원적인 기도를 넘어서서 내가 받은 물질들을 흘려보내고 하나님 나라의 사업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들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결코 우리가 가난해지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단순히 돈 없고 가난하고 또 이제 게으른 사람들도 천국에 간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많은 물질을 가졌으면 내가 더 많이 갖는 것을 추구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점점 더 줄여나가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타인에게 돕고 베풀고 나누는 것,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서 물질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이 천국으로 향하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또 마태복음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나의 재산, 나의 소유, 나의 물질에 집착하고 그것만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타인을 돕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삶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연보 또 많은 구호 사역, 구호 사업 이런 것들을 할 때 기억해야 하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신 분으로서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의 가난하심을 통해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돕고 그들을 살리고 일으키는 일에 흔쾌히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영혼의 부요함을 위하여 가난해지셨고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택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말이에요. 전사님이 춘천 오기 전에 잠깐 노숙자들, 노숙인들을 돕는 일들을 봉사를 잠깐 했었는데 서울역에 노숙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막 거기에서 숙박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눈에 띄더라고요. 여성분인데 개 한 마리랑 함께 지하철 통로에서 자리를 이렇게 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계신 목사님이 그분에게 물어보셨는데 어쩌다 이렇게 노숙 생활을 하게 되셨느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원래 노숙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을 내가 돕기 위해서 이곳에 뛰어들었다. 나는 원래 교회 전도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난을 택한 거죠. 아예 그들의 삶 가운데 그냥 돈으로 물질로 돕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의 삶의 한복판에 뛰어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세요.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포기하시고 이 땅으로 뛰어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가난, 우리의 영혼의 가난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풍족한 주님의 생명으로 채우시기 위해 그분은 가난을 택하셨다. 그분이 가난해지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하늘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우리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서 포기하시고 과감히 그것을 버리시고 가장 낮고 가장 작은 자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처절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공로, 그분의 의로 인해서 천국을 소유하고 그것을 상속받을 하늘의 상속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 삶이 끝난 다음에 천국 문 앞에 이르렀을 때 물어보면 너가 여기 들어올 자격이 있느냐? 너가 평생 뭘 했기에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버버 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전사님이 알려줄게요. 예수 그리스도요라고만 대답하세요. 그분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부유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구제를 많이 하고 선한 일에 참여하고 또 수억 수십억 원 기부를 한다고 한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다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연보를 하고 헌금을 하는 그 이유와 목적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생명, 그 은혜, 그 공로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장차 크게 쓰임 받고 참여하는 우리 드림교회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사람들을 일으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하게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받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가난함을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또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어려움도 찾아오고 또 우리 가운데 낙심도 찾아오고 우리의 재물로 인해 우리의 물질로 인해서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에도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볼 줄 아는 눈,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참여할 줄 아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넉넉히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우리가 동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귀한 사역자들, 예배자들, 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받은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 아끼지 않고 풍성하게 일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할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여 받는 나에게 이제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여 받는 자에게 우리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우리 한 번 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주님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